할렐루야. 야,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비가 진짜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진짜 막 쏟아지는 그런 빗줄기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심은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지희 전도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하세요. 딴짓하지 말고. 제발. 오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자. 쉽게 말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자.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송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송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돼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남을 흉보거나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도 안 돼요. 걱정심, 염려 속에 살아가도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이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 간의 싸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족 간의 싸움은 안 되죠? 가족 간의 싸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따라서 성도 간의 송사는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송사에서는 모든 판단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속아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속아주는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형제를 그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의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라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그 큰 이익을 잃는 일이 없도록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큰 이익을 잃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음행을 비롯해서 지금 죄의 목록을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 성들이 송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를 멀리 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어요. 예, 거룩함과 의롭다를 받은 성도는, 예, 성도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내가 양천비전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거룩함을 유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가?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내가 멀리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예, 그것을 알아보면서,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래요. 저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만이, 예,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없다 얘기해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제가 이제 또 양지마을이나 이런 아파트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양천부족교회 가면 맛있는 점심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먹어? 그를 안에 와서 오셔갖고 예수 믿고 저 천국 가세요. 예,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불교인데, 우리 이리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자살을 해도 지옥에 가요. 자살해서도 절대 안 돼요. 내가 나를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에 갑니다. 절대 내가 나를 살인하는 일이 없도록,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압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양천부족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인들을 전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천부족교회가 계속해서 이주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예, 진짜 진짜 아들딸 같아요. 예, 진짜 아들딸 같아요. 예,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또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걸 보면은 그래도 내가 조그만 일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남아있는 악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나온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건성으로 진짜 누구 만나러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우상숭배의 제약이 끊어지게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변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성도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돼요. 진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키가 자라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키가 축축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인데, 그러자면 현재의 내 모습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고 있던 안전한 자리에서 내 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안전한 내 보금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공장에서 주일날 일을 하면은 돈을 더 벌어요. 한 10만 원 벌어요. 그죠? 10만 원 벌어요. 10만 원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도 만나러 가야 돼요.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야근까지 하고 그래갖고 피곤해서 잠도 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불쌍하죠. 오늘 어렵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이 들끓는 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바울은 속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음란한 사람. 두 번째는 우상숭배자. 세 번째는 간음하는 사람.
네 번째는 뭐예요? 예, 탐색하는 사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예. 그리고 동성연애자, 남색하는 자. 그리고 도덕과 탐욕이 많은 사람, 또 술에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예, 욕설이 일삼는 자들. 욕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예,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데, 당시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만한 지혜로 예, 도덕적 수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의 수준으로, 자기 지혜로 그것을 도덕적 수준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스스로 기만했어요.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을 속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악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남들도 다 하는데, 아, 괜찮아. 아, 누구도 하고 하는데, 아, 저 김 목사도 하고, 저게 누구야? 아, 장로도 하고, 저 집사님도 하고, 저기 권사님도 하고 그러는데, 아, 이건 죄가 아니야. 해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음행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기도들은 어떻게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요. 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더럽게 하면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예, 오늘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예,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나를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는 환락과 쾌락의 도시였어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많았어요. 남색하는 자가 뭐야? 동성애를 즐기는 자가 많았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요. 성평등이 뭐냐면은 모든 성을 평등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도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것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환락의 도시였어요. 어떤 도시였어요? 동성애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롯을 보고 롯의 집에 찾아와서 지금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왜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지금 남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롯에게 온 사람들은 사람은 뭐야? 천사는 완전한 사람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용모는 금방 그 소돔 주민들의 눈에 띄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소돔 사람이 와서 나와 그와 함께 동성을 하겠다, 상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간한다는 말은 본래 야다는 본래 경험을 하여 상대방을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 성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색을 가리킨 영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은 소돔 주민들의 이러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치욕스러운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또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거야.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한 말이 성경엔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녀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9절 10절 말씀에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는 모세율법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여자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20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요런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이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가 동성애를 즐긴다면은 이 땅에 창조 질서가 어지럽히고 이 땅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옥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 본문 10절 말씀. 예,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 도적. 예, 도적. 예. 여기서는 전문적인 강도라기보다는 그냥 좀두둑을 의미하는데 작은 것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탐욕하는 자. 탐욕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 탐욕하는 자들은, 탐욕을 부린 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웃을 탐하는 거다. 이웃을 탐하는 자들. 술 취한 자는 뭐예요? 술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남을 비방하는 자, 욕하는 자, 이런 자들이에요. 탐색하는 자요? 탐욕하는 것과 비슷해요. 탐욕과 비슷한데, 이것은, 그 탐색하는, 여자들을 탐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래서 수단과 방법으로, 여자를 탐하는 거예요. 강간하고.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죄악된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적합니까? 그들의 수치를 자각시키고, 잘못된 것을 자각시키고, 성도로서의 그 본연의 사랑과 순결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릇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음을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과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10계명 중에 8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거야. 술 취한 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한 자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술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양천 비전교회 교인 맞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불의한 자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가 항상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귀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를 만나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10가지 지금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 10가지 제목에 있는 그런 불의한 자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수심을 받았다는 거야.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의 옛 생활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불의한 자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볼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음행했습니다. 탐욕도 부렸습니다. 시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난도 했습니다. 그리고 탐색도 하고 남색도 했습니다. 그 아멘 하면 안 돼요. 도적질도 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술 취했으면 남색도 했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돼.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나쁜 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질 말아야 돼요.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사탄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놀이개로 살아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어떻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서 예수를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린도 교회인들이 정결하게 의롭다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결하게 성결하게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그런 성화의 그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새 씻음을 알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죄수를 받고 거룩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직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취가 나면 안 돼요.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런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의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제약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풀어 주옵소서. 또 나의 몸에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깨닫고 오직 저희들 내 몸을 깨끗이 하는,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심롭게 날마다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오전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진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은혜의 밥상,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밥상이 되기도 하시고 구원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밥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하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의사, 좋은 약 처방받게 도와주시고 아니면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더러운 암세포라도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니면 아버지 항암 치료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선 치료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휴식 얻게 도와주시고 부작용 얻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니면 아버지 모든 병만을 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빼오 완따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직장 속히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사장님 좋은 동료들 만나서 우리 빼오 완따오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요 주옵소서. 우리 양천부족계 이지민 선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각 나라마다 니들을 세워주시고 니를 통해서 각 성교가 잘 아니면 아버지 운영되게 도와주시고 각 나라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예배 처수와 지금 아니면 쉼터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학습 공간도 아니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양천부족계가 더 큰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부족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양천부족교회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온 차마다 우상숭배지하게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두명이 설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업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더러운 병마다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벗어가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 신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뜻밖하신 말씀도 예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늘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오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부모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드린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불의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